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면 뭘까? 그들은 그냥 팬이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좀 읽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교인도 많고 신자도 많은데 제자가 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는데 제자는 예수 믿는 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난 다음에 훈련을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참된 제자의 삶은 겸손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묻는 사람도 없고 묻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주님을 그들이 기대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세상 가운데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해가지고 그 위에 높이 쓰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때 우리도 주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그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라고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46절에 누가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변론했다. 말이 좋아서 변론이지 서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건데 앞으로 누가 그 높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받들어 섬길 건가? 거기에 아주 제자들이 예민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 아이를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를 셀 때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쉽게 차별과 천대를 받아도 되는 그런 대상이었죠.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어린아이가 오니까 제자들부터도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사회 계층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부족하고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자, 그렇지만 늘 귀찮고 성가시고 손이 많이 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어디에 쓰려고 해도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당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길 수 있는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연약함과 보잘것없는 그 신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영접하는 사람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이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이 아이를 섬길 수 있고 그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으려면 그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존재들이 섬김을 받는 곳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원리는 지배하고 군림하고 명령하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자를 큰 사람이다, 리더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들을 섬길 때 그 섬기는 그 사람을 큰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가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겸손한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을 뽑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누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거를 위해서 중직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직을 세우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더 겸손해져서 남들 하지 않는, 남들 하기 싫어하는, 남들이 어려워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중직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제 뭐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한 단계 승진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나 통용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제자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작은 자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청지기 세미나 첫 시간에 오셨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 오는 날에 쓰러져 있는 그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데려다가 여관에 가가지고 씻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라 라고 간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어린아이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공동체로 초대하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참된 제자는 겸손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참된 제자의 삶은 포용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마 아주 마음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 낮은 자를,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니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어떻게 하면 더 알려진 자리로 갈까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말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일행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지금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요한은 이런 생각을 품었을까요? 이것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나 갖고 있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아니, 우리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으로 우리도 가서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그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내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내하고 소속이 좀 다르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다 같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갈 결심을 하시고 자신보다 먼저 제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유대인과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을 듣고는 예수님 일행이 자기 마을 오는 것, 유대인이 자기 마을에 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더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여기서 잠시 머물다가 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거부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54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분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모욕당하면 꼭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사마리아인들에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지금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보복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보복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것은 물론 어떤 면에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일일 수도 있지만, 자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악당과 저주를 쏟아내고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격하게 반응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걸까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너무 미워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가다가 꼬꾸라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기도는 들어집니까? 안 들어집니까? 안 들어집니다. 잘 안 들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꼬꾸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꼬꾸라져요. 내가 꼬꾸라져.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심판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보복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배척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정치적인 노선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시고,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 나와 다르다고 상대방을 틀렸다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주님께 책망받아 마땅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자기들은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 즉 영적인 교만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다투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싶은 그런 교만함이, 영적인 우월감이 그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만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만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아서 우리만 가서 기도해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우리만 가서 능력을 행해야지, 아니 우리와 같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더라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넓은 포용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생각만 무조건 맞고 내 생각만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만 옳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배척하고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동력자들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마 어쨌든 간에 그 말로만 들어도 이 사람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5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을 따르면 큰 보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잘 풀리더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제 대박 날 것이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사업 성공할 것이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분이시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장례는 인간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율법에서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6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모른 채 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두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중에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내가 그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그러면 이제 내가 돌봐야 될 사람 없으니까 그때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말은 겉으로는 예수를 따를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마음은 주님 따를 마음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설령 아버지 장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모든 인간적인 일들을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장래로 일컬어지는 온갖 급한 일들을 하나님 나라보다 앞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다른 핑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앞에 두 번째 사람과 좀 비슷하죠. 이 사람 역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6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사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쟁기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가면서 쟁기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앞으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가야 제대로 된 쟁기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손을 몰면서 자기가 나가야 할 방향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 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구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올바르게 쟁기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따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이런저런 문제로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충성하고 온전하게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제자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가신 그 주님을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과 같은 그런 결연한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그 주님의 삶을 따르려면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려면 넓은 포용의 마음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할 때에야 그래야 비로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